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은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 속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비밀과 하나님의 사신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고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오시며 하나님의 만드심과 간섭하심이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누리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소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말씀이고 말씀이 주의 영임을 확인케 하시며 오늘도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우리의 영과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된 비밀 속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어지고 주의 은혜가 누려지는 사실적으로 실제되는 응답의 비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세 번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기근의 재앙이에요. 기근의 재앙. 사탄은 기근을 통해서 공격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기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근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비밀을 온전히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탄에게 가장 큰 무기는 말씀의 기근이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져서 사단의 역사가 폭로되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계속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깨우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체험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 원고는 전부 다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저울이 나오면 심판과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4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4장 16절에서 17절 보면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빵을 끊어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들이 빵을 달아서 그랬어요. 그 빵을 어디에다 다는 거죠? 저울에 다는 거예요. 그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왜 빵을 달아서 먹을까요? 식량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걸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빵을 달아서 걱정에 쌓인 채 먹고 물은 어떻게 먹어요? 물은 되어서 벌벌 떨며 마실 것이다. 그들은 빵과 물이 부족하여 누구나 절망에 빠질 것이며 마침내 자기들의 죄악 속에서 말라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기근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을 통해서 오는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되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심판의 기근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단이 보이는 공격은 보이지 않는 공격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는 당연히 심판받아 기근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그 다음에 내가 보니 검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저울을 들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보세요.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여기 세 번역에는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에요. 한 데나리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번역해서 놓은 거예요. 세 번역은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석대도 하루 품삯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은 여기 오늘 말씀에는 몇 대라고 기록되어 있죠.
밀 한 대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밀 한 대나로 밀 12대를 살 수 있었대요. 12대.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기근이 왔다는 뜻이에요. 한 대나로 밀 12대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몇 대를 산다고요? 지금 몇 대를 산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냐면 3대를 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밀 한 대를 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죠? 보리는 한 대를 석 대도라 그렇게 돼 있는데 보리는 원래는 36대예요. 한 대라는. 그러니까 10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식량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기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숨이 차고 검은 말을 타고 온 자가 무엇을 못하게 하냐면 그렇게 기근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감람주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하면 감람주와 포도주 밭을 다 포도나무를 다 캐내서 감람나무를 다 캐내서 뭐 하냐면 그 안에다 밀을 심고 보리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밀을 심고 보리를 심는 걸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그 올리브, 그러니까 감람주와 포도주는 누가 누리는 거냐면 부자들이 누리는 전유물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부자들이 누리는 그 전유물을 건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은 끝없이 가난하고 부자들은 계속 약탈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1% 때문에 99%가 일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밥을 먹고 살지만 여러분 지구의 3분의 1이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놓친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공평하지 않는 저울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과 성실로 살아도 그 결과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탄에게 묶여져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은 운명적 궁핍 안에 있어요. 운명적 궁핍 안에. 그리고 운명적 결핍 안에 있어요. 결핍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의 삶이 뭘 갖고 오게 하죠? 죄의 중독을 갖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7재앙 중에 3번째 재앙이 뭐냐? 기근이에요. 기근. 아멘. 근데 그 기근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 한다. 땅에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라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게 사단에 장악된 인생인 거예요. 운명적 궁핍과 운명적 결핍에 사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비밀이 있어요. 그 깨달아야 될 비밀이 뭐냐면 말씀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공평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6절에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레바와 바른 일을 사용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 하나님 말씀하신 이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비밀이 누려졌던 그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언제 있었냐면 초대교회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여러분,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꼭 묶여져 있었어요. 이들 안에는 가난한 자도 없었고 부유한 자도 없었어요. 이들 안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네 것 내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리스도만 쏙 빼고 요것만 공동으로 소유해야 했다. 요것만 가지고 역사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공평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줄 수 있어. 그 절대적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다시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을 보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의 풍성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풍성함 속에 있는 자들은 기근을 겪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따로 없고 부유한 자가 따로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여를 누리고 살아요. 이 땅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어떤 자신의 권위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땅의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땅의 것으로 살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비밀을, 그 하나님의 풍성을 누려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근이 오면 삶의 기근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비밀 속에 온전히 끌려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영적인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그때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를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의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이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말씀의 기운은 왜 오냐면 우상 숭배함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상 숭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우상 숭배의 역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어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이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본질과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수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전 세계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교회 속에 말씀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애통함이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 없어요. 사람이 자기 자신들이 세우는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적 말씀은 있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생명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의 소원과 사람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애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슬프다. 어째요 금이 빛을 잃고 어째요 순금이 변하고. 여러분, 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금이 바뀌어요. 아, 슬프다. 어째요 금이 빛을 잃고 어째요 순금이 변하고. 성전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흩어졌는가. 순금만큼이나 고귀한 시온의 아들들이 어째요 토기장이들이 빚은 7그릇 정도로 여김을 받았는가. 들깨도 지새끼에게 젖을 물려 빨리는데 내 백성의 도성은 사막의 타조처럼 잔인하기만 하구나.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해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구나. 뭐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레미야 4장 9절에 10절 보세요. 굶어 죽은 사람보다 차라리 가래 죽은 사람이 낫겠다. 다쳐서 죽는 사람이 먹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보다 더 낫겠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여러분,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가 자녀를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비밀을 못 누리면, 우리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잡아먹는 꼴인 거예요. 그거는 오늘 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말씀의 건지를 누리지 못하면, 그 생명을 주신 말씀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서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린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겨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다른 영, 다른 예에서 다른 복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그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역사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운이 왔다는 건 누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기운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얘기가 나오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엘리 시대 때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환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냐? 죽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돌아서지 않으니까. 2절에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도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을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므로 나는 엘리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 집 죄악은 죄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을 돌이키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패하고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떨어져 목이 꺾여져 죽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겼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우리 주인의 교회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때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냐면 사무엘을 세웠어요.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무엘에게. 아멘.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사무엘이 한 말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단에서 부활 새벽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셨냐?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 그 사무엘이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다. 왜 사무엘이 말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증거한 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기근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보면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생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주님 오늘 여기 말씀할 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 있죠.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기근이 해결되는 유일한 비밀은 예수를 먹는 거예요. 예수를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먹는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로 사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않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 비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비밀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4절이나 15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벌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전부 다 불에 던져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느냐?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 안에 머물리는 비밀이 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먹는 비밀은 말씀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기도할 때 말씀이 내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내 영이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먹죠? 말씀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치예요. 그게 말씀의 가치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어요. 어디에 담아서? 성경에 담아서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성령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것, 그게 영접이에요. 그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하나님의 애통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우리 안에 발견돼야 돼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뭐냐? 말씀의 기근이에요. 자기 백성들이 말씀의 기근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은 영적인 기근이에요. 말씀의 기근과 영적인 기근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삶이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참고하는 삶이 아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을 참고해서 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모든 것인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전부인 삶을 사셔야 돼요.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냐? 말씀에 점령당하셔야 돼요. 말씀의 통치 아래 있어야 돼요. 말씀과 연합을 이루고 말씀에 종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에 종된 삶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왜 믿지 않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증인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의 기운 속에 있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향하신,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함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있는데 말씀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거 거짓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아요.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말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없어 죽어있는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외면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